사무엘상 2장 18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27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들이 없어 고통받은 한나는 하나님도 동일한 고통을 받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즉 엘리 대제사장에게 맡겼는데요. 그저 맡긴 것이 아니라 평생을 온전히 드리게 하기 위해 어릴 적부터 성경 교육을 하고 맡겼습니다.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지만 제사를 멸시하여서 제사장으로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의 가문은 더 이상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생명이 끊겨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것은 엘리 가문만의 불행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큰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성소는 단일 성소인데요.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가 온전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아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잃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원수 마귀에게 큰 조롱을 당하는 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겨두신 비밀 병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18, 19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옷은 정체성을 의미하는데요. 세마포 에봇은 일반 제사장의 겉옷입니다. 사무엘은 비록 어렸고 아론 가문도 아니었지만 제사장의 일을 하기 시작했고 한나는 사무엘에게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했습니다.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서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는 서원을 온전히 수행했고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심으로써 사무엘을 바친 보상을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기서 동침은 이제 간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제사를 멸시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러니까 소문이 아주 자자했던 것이죠.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야 아들들을 훈육했다는 것은 너무 늦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네.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범죄는 하나님께 직접적인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그렇겠지만 특히 제사장들은 도무지 그 범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크나큰 죄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의 훈계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 의하면 엘리는 98세였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이 어릴 때부터 평생을 율법으로 가르쳐서 순종시켰더라면 어릴 때부터 순종하던 아들들이었더라면 갑작스럽게 불순종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 법이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늙은 아버지의 마땅한 훈계를 거부하는 아들들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긴 태도가 아닙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엘리의 평생이 아들들에게 율법 교육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이 아닌 대제사장의 가정에서 율법 교육이 없고 아들들이 불순종했다는 이것은 죽어 마땅한 일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불순종하는 아들은 죽이라는 율법이 이미 있었고요. 제사장 가문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책임지는 유일한 가문이라는 점에서 심판은 양보될 수 없었습니다. 엘리의 너무 늦은 훈계는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짓는 마지막 선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으므로 그들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와 그 아들들에 대하여 이미 98년 동안을 기다리셨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에 대하여는 사사시대 40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실 때에 회개의 영을 안 주셨겠습니까? 그동안은 주셨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으실 것이어서 더 이상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실 때에 즉각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는 회개할 수 없는 영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아들들과 어린 사무엘이 대조가 뚜렷하죠. 장성한 제사장들의 패역함과 저주스러움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 아닌 어린 사무엘의 은총받을 만함이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엘리 가문의 대역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익명의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아론 가문이 출애굽으로 노예의 운명을 벗어난 것이 자기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1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네. 제사장 가문이 된 것도 자기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드리는 화제물의 귀한 것을 양식으로 받는 것도 자기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들이 제사장 가문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선택하시고 은총을 내리신 것인데 하나님께 모든 충성을 바쳐야 할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그 사실은 그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로써 엘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기 아들들을 아낀 것은 우상 숭배나 다름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도 엘리의 자녀 양육 태도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둘 다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하는 방법이 온정으로 아끼는 것이냐 아니면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냐는 천지 차이의 결과를 주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서 성실하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핵심 관심 사항입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므로 30절에 네. 엘리 가문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문제와 제사 멸시 범죄 때문에 30절 이하의 모든 저주를 선언하노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 혼자만 일방적으로 언제까지나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네. 일방적으로 하나님 혼자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원래 쌍방이 지켜야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무시한 엘리 집에 언약 취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당연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도 황금률로 제시하신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의 핵심 강령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라.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이웃을 그렇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모든 핵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심판주이심으로 대접을 받으신 대로 대접을 돌려주십니다. 제사만 아니라 일상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대접한 자들은 하나님께 동일한 상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섬겨 올리는 제사를 멸시한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경멸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엘리 가문이 대대로 어떻게 심판을 당했는지가 31절 이하입니다. 현대교회는 제사장 가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가문에 대한 원리는 살아있습니다. 계보를 따라 축복 아니면 저주가 흘러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바로 축복을 받을 예수님의 제자 가문, 즉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계보에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과 또한 명령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 말씀 교육과 세례로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고 가문은
혈통은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문, 진정한 공동체가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은 모든 민족에게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고 세례는 공동체성을 주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제사장 가문의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계보로서 이어가는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이고 그 축복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면서 권세 있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사실 말씀 교육이 있는가 없는가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경 교육을 충성스럽게 하는 공동체만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실한 성경 교육으로 축복을 잃지 않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축복과 권능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을 후손 대대로 교육하는 그 공동체가 제사장 가문인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대대로 제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성실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을 끝까지 잘 지키겠습니다. 충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세대만 아니라 이어지는 계속적인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